네, 방금 소개받은 박인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귀하고 귀한 서일교회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 부족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또 서일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많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 이제 지금 할 강의가 제가 1대1 상담을 하는 상담사로서 또 코칭을 하는 코치로서 또 부모 역할을 훈련하는 강사로서 또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지만 저 역시 하나님이 주신 가정, 제가 결혼해서 이루었던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수없는 실수도 하면서 그렇게 알게 된 것들 또 그 경험들을 토대로 이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강의 제목이 좀 딱딱하지요. 이거 뭐 시공도 있고 설계도 있고 건축학과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반가우시겠지만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정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편에서는 설계가 있으셨고 우리는 그 설계대로 시공해야만 한다라는 주제겠죠. 제목에 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무엇보다도 가정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 이름을 믿기만 해도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기만 해도 우리들은 참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런 저희에게 귀한 교회와 가정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와 함께 이 중요한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말씀도 있고 저희에게 주신 지혜도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귀한 그 가르침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맨 먼저 가정의 중요성을 지금 나오고 있죠. 가정의 중요성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보이시죠? 자,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은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는 곳이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가정에서 누구나는 아닐 수도 있겠죠. 특별히 부모가 없는 곳에 또 버려지는 그런 영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가 끝나는 곳도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가정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심리와 몸이 성장하는 곳이다. 저는 맨 처음에 저희들의 마음이 그냥 저희들이 자라면서 알아서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은 자라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심리가 성장한답니다. 한층 한층 쌓여가면서 그렇게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린아이가 뭘 알아 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느끼고 또렷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심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가정이 중요하겠습니까? 또 3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가정은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이다.
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주님을 아는 우리들은 가정에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맞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막 몸부림치다가 실수도 하고,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저 사람은 안 저런 줄 아는데 왜 저렇지?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가정 좀 돌봐주세요. 우리 부부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공급하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공급하심을 맛보고 사실은 그 공급하심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자녀를 섬기고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힘을 얻어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힘을 얻어 교회에 와서 또한 섬기기도 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4번 한번 읽어봐 주시죠.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낳으면 난 교회 가라, 주일학교 가라,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배워온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교회에서 배운 것은 교회에서 배운 것이고, 알고 보면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집에서, 교회에서 말고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고 그렇게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곳이 가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까? 그러니 이 가정을 사단이 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교회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매우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설계대로 시공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지? 묻는다면 어떻게 할까? 방법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까요?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세월호처럼 침몰될 수밖에 없다. 가정의 설계도, 부부 생활의 설계도, 부모 자녀 간의 설계도는 성경이다.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또 부모와 자녀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설계도를 주셨지 안 주시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세월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원인은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좌초된 거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또 다른 원인이 있지만 가장 결과적인 것은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가정도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모는 어떻게 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어떻게 해라, 또 남편들아 어떻게 해라,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다 나와 있죠. 근데 그거는 설계도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설계도하고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주신 설계도는 이렇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넌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한테는 주여 주여 목청을 높여서 부르는데 내가 네 옆에 둔 그 네 주인, 네 머리 남편한테는 도무지 복종을 안 해. 왜 그러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남편한테는 이런 설계도를 주셨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남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 조그만 네 아내의 마음도 기쁘게 못하면서 어떻게 너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원래는 설계도는 그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는 부모님들에게 아니 그렇게 자녀를 화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네 맘대로 끌고 가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의 방식대로 키우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모든 사랑, 내 모든 권위를 부모에게 주어서 너희를 키우게 했는데 너희는 도대체 그 연로해가는 부모님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렵냐? 어떻게 그렇게 공경하기가 어렵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쉽지 않고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노력도 안 해볼 수는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특히 가정에서 잘 살아보시려고, 내 가족 먹여 살리고, 또 내 아이 잘 키우고, 또 내 아내, 내 남편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십니까? 근데 그 많은 노력을 설계도를 무시한 채 너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우리 가정에 미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주신 그런 캐캐 묵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눈을 지그시 감은 분들은 눈을 한번 떠보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요, 그 사모님이 제 남편을 못 봐서 그래요. 그 인간을 한번 보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도무지 적용시킬래야 적용시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내 남편이 부족하고 내 아내가 부족하고 내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자녀가 어리석어 보인다고 해서 여기 내가 적어놓은 설계도를 어겨도 좋다는 말씀이 아무 곳에도 없어요. 사실은 부모님, 자녀, 남편, 아내를 어리석게 보는 제 눈이 문제입니다. 꼭 어리석은 것부터 보죠. 좋은 건 당연하다고 봐요. 좋은 걸 칭찬하지 않죠. 좋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안 좋은 것을 고치려고 나는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 설계도대로 살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자리 잡고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 장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고요. 내 상대방이 저 말씀을 적용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시죠. 나를 알고 배우자를 아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를 알고 배우자를 알게 될 때 모든 관계에서 승리한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되게 많이 노력하셨죠? 저 여자를 데려오려고, 저 남자한테 시집 가려고. 하나도 노력 안 하신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네요. 많이 노력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결혼을
가정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이상하게 노력을 안 해요. 어디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 자꾸 째려보고 있어요. 잘하나 못하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넌 어떻게 반응하나 자꾸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 남편 목사님이 늘 하던 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주고 싶더니 결혼 전에 뭐 누가 달라고도 안 해도 저 하늘의 별을 따다가 막 그대 두 손에 가득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받고만 싶어지더라. 결혼하면서 동시에. 참 신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결혼하면서부터가 정말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 남편은 가정에 충실할 거야. 나는 노력하지 않고도 내 아내가 나를 평생 멋있게 볼 거야. 그런 부부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가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난 가정이 있죠. 원가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태어난 가정이 있고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이룬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내가 태어난 가정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여기서의 경험이 여러분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혼해서 내가 이룬 가정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절대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고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끙끙 앓죠. 그러니까 상처가 덧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부부가 꼭 서로가 서로에게 상담자처럼 잘 얘기해 주시고 또 그런 내가 원가정에서 생겼던 아픔, 상처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상대방 배우자는 절대로 비방하지 말고 그래 너희 집은 좀 그렇지 그렇더라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만큼 살아왔어. 정말 당신 대단하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만큼 잘한 거 정말 대단하다. 그런 모습으로 나한테 시집와줘서 장가들어줘서 고맙다 라는 대화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화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 남의 흉보고 자녀 걱정하고 이런 대화보다도 특히 결혼해서 초반전에 원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많이 대화 나누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또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처럼 어느 정도 연세가 드셨어도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라 너무 자주 만나는 일인데요. 남편에 대해서 아시는 게 없어요. 또 아내에 대해서 원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자세히 모르세요. 대강 이런 일은 있었는데 그때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어땠을까를 그냥 짐작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때도 많은데 많은 대화도 하시고 오늘 같은 교회를 통한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책자 같은 것들을 읽으시면서 나를 알아가고 또 배우자를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기업의 수석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해서 한참 살다 보니까 아내에게 이혼을 당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두 사람이 이제 도장 찍고 그 다음에 또 재고해봐라 하고 시간을 주는 요새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는 그 중에 저에게 이제 상담을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두 번째 상담 받는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선생님, 난 누구예요? 40이 넘은 남자가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내가 누구냐요? 근데 제가 사실은 자주 듣는 말이지만 그때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모르는 얼굴을 해서 저한테 내가 누구냐고 묻는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셨어요. 내가 누구예요? 근데 그분이 2주, 3주, 4주 계속 상담과 코칭이 진행이 되면서
정말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또 자기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이겨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고 그랬다는 거를 자꾸 깨달아 가면 갈수록 이분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사실은 제가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요, 나는 내 안에 있는 희로애락이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희로애락을 모르는데 내 안의 희로애락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당해도 싸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내가 언제 기쁜지, 뭘 싫어해서 화가 나는지 이런 것도 내가 잘 몰랐는데, 내 감정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내 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남편은요, 내 아내는요, 내 자식은요, 내 부모님은요, 내 마음을 몰라요 라고 생각이 드시거들랑 조금은 측은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십시오. 그 상대방이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면서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뭐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서로 다 자기도 모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조금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발견되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죄는 많지만 내가 꼭 교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구나. 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아버님이 워낙에 이렇게 잘 나가는 분이셔서 저희 어머님 말고도 여인이 많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맨날 귀가 따가우실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 집안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네,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남자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선생을 할 때는 교장선생님하고 부딪히고, 토큰도 안 받는다는 조교를 할 때는 막 학장하고도 부딪히고, 더 높은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이건 완전히 아나무인이죠. 근데 제가 아주 늦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았는데 그 말씀만은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왜 남자가 내 머리라고 그러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지나보니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거기에 순종할 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배우자끼리 나를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 시어머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 아버지하고 맨날 쌀 떨어졌다고 싸우는 얘기밖에 안 해봤다. 맨날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너희 내외는 뭔 얘기를 그렇게 맨날 해도 재미난 얘기가 많냐. 쌀 떨어지려고 그래도 그 얘기는 안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죠.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게 되죠. 넌 살림을 어떻게 했니? 넌 겨우 그거밖에 못 벌어오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 옛날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을 통제하는 대신 이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라. 상대방을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싶으세요? 저는 좀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게 이렇게 좀 움직이게 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죄인이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든 우울하든 해서라도 상대방이 내 마음에 맞게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때마다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죠. 원망하게 돼요. 자녀를, 야, 내가 너한테 노후 자금도 없이 너한테 다 쏟아부었는데 넌 겨우 요거밖에 못하냐? 아니, 당신은 내가 그렇게 삼시세끼 밥 해주는데 직장 가서 그거밖에 못해요? 이런 비난과 원망을 하게 되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상대방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가만히 있어.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오네? 이 사람들어 당신 손가락이 없어? 그 좋은 핸드폰은 왜 들고 다녀? 전화도 안 하고 이렇게 늦게 올 수가 있어요? 라고 비난하는 대신 이 사람이 늦게 들어오는 것을 좋게 만들어 조금이라도 일찍 들어오는 날이 생길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해준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와도 늦게 들어오시면 더 화나겠죠. 그런데 화내봤자 좋아지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이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부터 돈 안 드는 문 인사를 잘해보자. 남편이 들어올 때 문 앞에서 정말 반갑게 뛰어나가 맞이하여 오늘도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셨냐고 고맙다고 인사하기. 이런 것들을 한번 선택해 보시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저희 남편이 굉장히 순하고 마음이 넓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님께서, 저희가 시어머님하고 한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머님이 항상 장가 가기 전에 저 막내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 걱정이 많다. 제가 어디 가면 사랑 무시를 하겠노. 저거 남한테 맨날 속아. 그리고 자기 할 몫을 다 하겠나 늘 걱정하셨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걱정하시던 그 너무 지나치게 계산 못하고 선한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남편을 보면, 여보, 내가 당신 만나서 정말 난 너무 행복해요. 나는 착한 남자, 아닌 남자 참 쓸데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착한 남자가 나한테 왔을까? 너무 고마워요. 그럼 또 저희 남편이, 그래, 나도 참 조강지처를 잘 얻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강지처가 무슨 뜻이냐 하면 조그맣고 강단이 있으며 지혜로운 마누라라는 뜻이래요. 그러면서 칭찬해주면 또 제가 말하죠. 배가 이렇게 나오고 머리가 막 빠졌는데도 제가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대신 당신 어깨가 넓어. 당신 팔하고 다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멋있냐. 진짜 멋있다. 또 그러면 저희 남편이 제가 이렇게 짝달막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 이쁜 마누라. 제가 이 오글오글한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가정의 부부는 사실은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데요, 시루떡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루떡 아시죠? 저는 나이가 많아서 옛날에 그 어머니가 늘 시루떡을 집에서 하시던 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시루에다가 뭐 이렇게 까시고 밑에 면 같은 거 까시고 그 위에다가 이제 쌀가루 한 켜, 또 팥 한 켜, 또 쌀가루 한 켜 이렇게 해가지고 푹 쪄가지고 나중에 썰어내면 시루떡이 되잖아요. 사실은 부부가 나 혼자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쌀을 한 켜 까시니 내가 너무 감사해 여보. 그러면서 팥을 깔고, 당신이 팥을 까니 너무 고마워. 내가 그 위에 쌀가루를 깔아서 감사의 시루떡을 쌓아가는 게 부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상담할 때 해드렸더니 어떤 남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해요? 우리 부부는 원망의 시루떡만 쌓아간 것 같아요. 야, 넌 쌀 깔았냐? 쌀밖에 못 깔아? 신경질 나는데 난 팥 깔아버려야지. 이러면서 시루떡을 쌓아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석을 잘 하시고 돌이키는 분은 앞으로 잘하고 사시겠다.
부부가 원망을 하면 끝이 없죠. 부모 자녀 간에도 원망을 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고 여길 때 그렇게 아름다운 감사의 시루떡 같은 부부, 또 그런 부모 자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는 거지, 너는 왜 그렇게밖에 안 하냐고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네 번째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네 번째는 한번 읽어봐 주시죠. 좋은 인간관계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난 사직서 낼 거야, 나 진짜 이제는 더 못 다니겠다, 그렇게 말할 때 아내가 사실은 그 마음을 알아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이 더 시급한 거예요. 아니, 그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오는 것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뭐 사직서를 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0.1초 순간에, 아니 이 인간아, 그 쥐꼬리만한 월급을 또 어떻게 하려고 그나마 또 사직서를 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차피 문제를 해결해서 남편을 사직서 안 내게 하고 싶지만 문제 해결도 어차피 안 돼요. 잘 신경질 나서. 근데 문제 해결보다 항상 문제는 해결을 못할지 몰라도 이 관계를 상하면 안 되겠다 라고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상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알아주시는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게 올라오죠. 아니, 사직서를 내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근데 어차피 그 남편이 그렇게 쉽사리 사직서도 못 내요. 왜? 사직서 내고 어디 가라고. 이 나이에 벌써 탑골공원 가서 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죠. 여보, 당신이 그럴 리가 없는데 사직서 내고 싶다는 말까지 하는 거 보면 정말 힘들었나 봐요. 남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사실은 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그 강의 팀에 있었는데, 아내가 그 부모 역할 훈련, 그러니까 의사소통 기술을 저에게 강의를 듣던 분인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휙 올라오더래요. 아니, 사직서를 낸다고 저걸 어떻게 뜯어말리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마음을 알아주고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면서 남편한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웬만하면 그런 얘기는 안 할 텐데 얼마나 회사에서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 근데 사실은요, 그분이 그날 사직서를 써서 그 회사 책상에다 넣어놓고 온 상태고요. 그날 집에 오셔서 자살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셨어요. 그걸 아내는 꿈에도 몰랐죠. 근데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여자가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죽으면 또 이 여자는 어떻게 할 건가. 나 이 여자를 위해서라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음날 회사에 가서 사직서 책상 안에 있는 거 찢어버리고, 그리고 저녁에 아내에게 돌아와서는 정말 내가 이러이러했다. 근데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나는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 내가 너무 감사해서 당신 위해서라도 한번 살아볼 거야. 그랬더니 또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미안해. 나는 원래는 이 인간이야 그러면서 화내고 싶었는데 내가 요새 뭐 배우거든. 근데 거기서 마음을 알아주라고,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 막 문제 해결하려고 너무 들이밀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건데. 그랬더니 어쨌든 고맙다 남편이 얘기하면서 정말 그 남편이 끝까지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굉장히 맛있는 점심 얻어먹었어요. 남편이 가서 사주라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든지 아이도 공부 못해요?
그러면 문제 해결해서 무조건 공부 잘하게 하려고 떠다밀지 마시고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떤지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나도 기가 막히지만 너는 얼마나 이 점수를 받고 엄마한테 혼날까 봐 또 걱정을 많이 했겠어. 그런 말씀 해주셔야지 돼요. 그럴 때 아이는 제가 들은 많은 사례 중에서 대부분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도 그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다시 힘을 내서 공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공부 잘하게 하려는 문제 해결에다 초점을 맞추시면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관계도 안 좋아져서 이것도 저것도 개도 그릇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계를 상하지 않게 하려면 5번째 한번 열어봐 주시죠. 정말 중요한 의사소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제가 의사소통 그 강사라 이 얘기를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몇십 시간짜리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오늘 가서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 안내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5번은 의사소통할 때 한번 읽어봐 주시죠. 5번 시작. 의사소통할 때 누구의 감정이 힘든가를 가려서 말하기. 그런 거 가려서 말씀하세요? 아, 지금 누가 힘드니까 이럴 땐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시죠. 우리 신랑 너무 화났는데 같이 승질내게 막 나도 화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정도는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아주 정확하게 나누어 놓은 분이 있는데 토마스 고든 박사라는 분이 아이들을 막 이렇게 상담하는 분인데 이 박사님이 애들을 상담해서 멀쩡해져서 집에 보내놓고 나면 애들이 다시 이상하게 돼서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만 갔다 오면 애가 이상해져. 누구 때문일까요? 네? 네. 부모 때문이에요. 왜? 자녀보다는 부모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뭔가 힘을 행사하신 거죠. 마구마구 웃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거나 아이들이 또 몸은 커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함부로 다루다 보니 관계는 관계대로 나빠지고 애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상담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예 안 되겠다. 나만 상담 잘하면 뭐 하겠노? 이 부모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또는 아이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이 말하는 법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PET라는 게 있어요.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이라는 건데 굉장히 부모의 역할에 충실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6번을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무슨 도표가 나오죠? 여러분들 정신없지 않게 간단하게 저런 도표를 그 토마스 고든 박사가 만드셨어요. 뭐냐 하면 저기서 문제 소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문제 소유는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감정이 힘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났든 슬프든 삐졌든 뭐 외롭든 하여튼 그 사람의 감정이 힘든 상태를 문제 소유했다라고 표현해요, 이분이. 근데 네가 문제 소유한 상황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감정이 그럴 때가 있고 또 가운데는 너도 나도 아무 문제 소유가 없어. 너도 기분이 좋고 나도 기분이 좋거나 너도 나도 뭐 기분이 되게 좋지는 않아도 그냥 괜찮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힘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감정이 힘들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말하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너도 나도 문제가 없는 영역,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서로 좋거나 뭐 괜찮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냐 하면 제가 요새 젊은 엄마들을 자꾸 만나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뭐 옛날 어른들은 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새 분들은 점점 더 해가는 것 같은데, 내가 자녀를 키우다가 또는 남편하고 오늘 웬일이야? 기분이 좋아 보이네. 저 사람이, 뭐 남편이 또는 내 애가 기분이 좋아 보여. 근데 나도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럴 때 나 좀 놀아야 돼. 나 이럴 때 좀 쟤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서 떨어져서 혼자 놀아. 그러니까 엄마 같으면 뭐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던지, 또 애들 같으면 부모하고 같이 안 있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그럼 건드리지 말아야지. 저거 잘못 건드렸다가 또 문제 있는 영역으로 가버릴라. 그냥 문제 없을 때 조용히 떨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토마스 고든 박사 얘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서로 둘 중에 하나가 꼭 감정이 힘들 때가 자주 있으니 서로 괜찮을 때 천금 같은 그 시간에 둘이 데이트도 많이 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요, 둘이 데이트도 많이 하고 즐거운 대화도 많이 해서 좋은 통장에 돈을 저금하듯이 좋은 관계를 자꾸만 저금해 놔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바빠서 1대1로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애가 셋이 있어도 이 박사님 얘기는 한 사람씩 1대1로 데이트하라는 거거든요. 오늘은 큰아이 학교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오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오기. 뭐 둘째 유치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공원에서 잠깐 놀다 오기. 하다못해 너무 시간 없으면 내가 잠자기 전에 아이하고 즐거운 대화 나누기, 서로 끌어안고 얘기하기, 서로 끌어안은 채로 잠들기, 이런 거 전부 다 즐거운 대화를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목사님이 저를 소개 안 하신 이유가, 제 남편이 한 4년 반쯤에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너무 과로하셨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죠. 건강하신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가고 너무 행복했던 부부였는데, 제가 막 기억나는 게 어디 뭐 막 외국에 여행 가고 어디 뭐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이런 기억이 몇 개 없는데도 그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둘이 막 신방에서 지쳐서 하고 집에 들어가다가, 여보 근데 저기 길 건너에 참외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안 될까? 그러면 남편이 왜 안 돼? 되지. 그러면은 막 그 주위에 우리 성도들 천진데 막 둘이 손붙잡고, 늙은이들이 손붙잡고 막 가서 참외 사가지고 갔다가 올 때까지 한 10분 걸린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게 정말 즐거운 대화를 쌓아놨던 그런 때로 생각이 나요. 사실은 부모들이 자녀한테 뭘 거창한 걸 해줘야, 부부끼리 서로 거창한 걸 해줘야 그때가 기억나는 게 아니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다른 생각하면서 그냥 건성건성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정말 1대1로 즐거운 대화를 깊이 나눌 때, 그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축이 돼서 서로 감정이 안 좋을 때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문제 없을 때 좋은 대화를 많이 저축해 놓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부모님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자녀한테 아무 때나 교육하시면 안 돼요. 그냥 시시때때로 교육하시잖아요, 우리는. 근데 걔가 화가 이만큼 났다거나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을 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겉으로 듣는 것 같을지 몰라도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까만 샤타가 딱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막고 있어서요, 하나도 안 들린대요.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요. 엄마가 무슨 말 했는지. 그냥 또 뭔 잔소리 했어요 라고 밖에 안 듣고 있어요. 교육은 언제 하는 거냐면, 아까 그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가운데 문제 없는 영역에서 정말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거나 내가 감정이 안 좋거나 또는 상대방이 감정이 안 좋을 때 교육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아셔도 자녀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첫째 아이가 이제 지금 한 28인데요. 걔가 재수할 때인가 봐요. 얘는 영어를 하는데 계속 이불을 안 열고 속으로 꿍얼대면서 이렇게 단어를 외우길래 딴 때 같으면 야, 내가 그렇게 말로 하면서 영어 좀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으로 하면서 영어를 외우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재수하는 애가 문제 소유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24시간 하고 있죠. 아,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약에 중고등학생이 있다 그러면 걔는 늘 문제 소유하고 있고 감정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교육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보아하니 요새 찜질방에도 한번 가고 싶은 것 같고 맛있는 막국수도 먹고 싶은 것 같아서 한번 가자고 그랬더니 좋다고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잘 먹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백미러로 애를 보면서 그런데 말이야,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문제 없는 영역이 돼버렸잖아요. 얘가 막 밥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지가 먹는 걸 좋아해서 먹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말이야, 왜 영어 할 때 아무 소리가 안 나대?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말했더니 딴 때 같으면 화를 낼 아이가 응, 맞아 엄마, 문제 없는 영역이니까. 나는 왜 그럴까? 나 그게 잘 안 돼. 그러더니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되겠어, 내가 책상 앞에 뭐라고 좀 써붙이든지 해야지. 이러더니 정말 집에 갔는데 그 다음에 야, 영어를 할 때는 좀 입 좀 열어라, 자기가 이렇게 써놓고 굉장히 아이가 많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녀든 내 남편을 교육하고 싶으시든 교육이 꼭 하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10번 하고 싶은 거 줄여서 한 번만 하시고, 그것도 서로가 기분 좋을 때 또는 기분 안 좋은 것 같으면 기분 좋은 때를 만들어서라도 그때만 교육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그걸 보여주시죠. 상대방이 힘들 때는 그 옆에 나는 뭐 할 차례냐 하고 써 있어요. 상대방이 힘들 때 너 문제 소유는 나는 뭐 할 차례라고 돼 있습니까? 들을 차례. 애가 막 누구한테 두들겨 맞고 들어와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는 계속 얘기해. 거봐, 내가 너 애들한테 다니면서 두들겨 맞을까봐 내가 너 태권도라도 배우라 그랬지. 응? 그것도 다리 찢기 싫다고 안 가고 막 이러더니 또 두들겨 맞고 와서 아, 내가 남자를 싫어서 살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막 혼자 엄마가 몇십 분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말할 차례가 아니에요. 아이가 힘들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들을 차례예요. 들을 차례에는 사실은 가만히 일단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아이고, 얼마나 아팠어. 야, 너 되게 창피했겠다. 무서웠겠다. 그런 얘기가 걔를 울게 만들고 감정이 해소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문제없는 영역으로 들어와요, 아이가. 그래서 자기가 말할 수도 있어요. 엄마, 안 되겠어. 나는 뭐 운동을 좀 배우든지 해야지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의사소통할 때 상대방이 힘들어 보일 때 내가 말하는 것은 한마디, 그 마음 알아주는 말 말고는 안 하시면 늘 성공이에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아이들이. 제가 이거를 지금 10년 넘게 강의를 하지만 무슨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례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 때는 내가 말하지 말고 말하려면 아우, 많이 힘들었겠다. 너 속상했겠다.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들을 차례라는 걸 잊지 않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보여주시면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있으시죠? 내가 힘들 때는 뭐 할 차례예요? 내가? 말할 차례. 근데
말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가 옷을 막 이렇게 산더미 같이 벗어났어요. 그랬더니 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마가? 그러면 그게 남편이든 아이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쌓아놓고 막 어질러 놓고 이러니? 그럼 그거는 말할 차례에 말을 하신 건 맞는데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너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를 다 비판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못했지만 비판받았기 때문에 이걸 치울 마음은 없어. 왜? 나 뭐 비판 다 받았는데, 나 야단 다 먹었는데 뭘 또 이거를 치워? 그리고 내가 다음에 뭘 또 안 그래? 그냥 할래.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하긴 하는데 내가 힘들 때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옷이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엄마가 이거 치워야 될 것 같아서 힘들어. 아, 내가 옷을 이렇게 쌓아놨구나. 내가 옷을 쌓아놓으면 우리 엄마가 치워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힘이 들구나. 그거를 상대방이 알게 해주는 게 말할 차례에 내가 할 일이에요. 어려우신가요? 근데 내 마음만 알림 서비스야. 제가 그걸 알림 서비스라고 그러는데요. 아, 당신이 늦게 들어오니까요, 무슨 사고가 났나? 이 사람이 집에서 내가 기다린다는 거는 기억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막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당신은, 이러면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죠. 근데 내가 힘들 때 그 행동이 나한테 이런 영향을 미쳐서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안 바뀌어. 그래도 그거는 뭐라고 하지 마셔야 돼요. 왜? 때가 되면 상대방이 알아서 바뀌는 거지, 내가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좋게 말을 했는데도 당신이 안 바뀌었어? 그래, 당신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왜? 우리도 누가 좋은 얘기 했다고 해서 그 순간에 싹 바뀌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다리셔야지 돼요. 알림 서비스는 알려만 주는 거지 고치는 서비스는 안 해요. 서비스도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들 때는 상대방한테 얘기하기. 근데 여기서 꼭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상대방이 힘들 때 꼭 같이 힘들다는 게 문제래요. 그 외국에는 이 사례가 거의 없고요. 우리나라에는 이 사례가 너무 많답니다. 그 연구소에 들어가면 그 외국 사례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맞고 들어왔더니 엄마가 같이 문제 소유해. 엄마의 감정도 너무 힘들어. 애하고 엄마의 이 탯줄이 아직 안 끊어졌어. 뱃속에 있던 그대로예요. 그리고 뭐 남편이 뭐 힘들다고 들어왔더니 아내가 같이 막 성질이 나. 그래,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 바보같이 그런 소리를 듣고 다니냐 이러면서 아내도 막 문제 소유하면서 힘들어. 이게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그게 왜 외국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애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거나 가족이 누가 힘들다고 그러면 좀 약간 남의 일 보듯이 너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들 보시죠? 좀 낯설지 않으세요? 우리는 같이 힘든데 외국 사람들은 가족이 힘들다 그러면 너 정말 힘들었겠네 이러면서 안아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안아줘. 나도 신경질 갑자기 같이 나는데. 그러니까 막 들들들들 끓느라고, 둘이 같이 문제 소유의 강에 빠져갖고 넘실대느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들어줘야 되는데 뭘 도와주고 들어줘. 나도 힘들어 죽겠어 너 때문에. 왜 그렇게 시험을 못 봐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애들도 시험 잘 못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니 내가 40점이라니. 아니 난 도대체 왜 이 점수를 받아왔지? 이렇게 생각해야 맞아요. 내가 너무 장난을 많이 쳤나? 수업 시간에? 아니면 뭐 내가 산 참고서가 잘못됐나? 이 학원이 뭐가 안 좋은가? 이 생각을 애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그런 생각 절대 안 해. 바보야 다. 무슨 생각해요? 뿔난 엄마와 아버지의 얼굴이 막 그 40점 위로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40점을 고쳐서 90점으로 만들까 그런 생각하지, 어쩌면 이걸 안 보여줄까 생각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이런
자기 문제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아이들한테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를 동시에 소유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먼저 힘들어 했다면 조금 저는 이렇게 뒤로 물러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힘들어 하거들랑 막 같이 흥분하지 마시고 꼭 남처럼 대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럴 땐. 그저 남편이 대한민국 국민이려니, 고양시 시민이려니, 우리 옆집 남편이려니 생각하면 내가 막 덤벼가지고 뭐 당신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시죠? 사실은 상대방이 힘들 때 너무 가족애가 지나쳐가지고 막 팔 걷어붙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화내줄게 이런 사람처럼 막 끌으시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고 그 사람의 괴로운 심정을 들어주실 수가 없고 알아주실 수가 없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도리어 상대방이 힘들 때는 약간만 떨어져서 생각하기. 어차피 나도 능력 없기는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봐 주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부부간의 관계 좋을 때 성령 충만하시죠? 만약에 그걸 잘 모르시겠거들랑 대판 싸우시고 주일날 교회 한번 와보시죠. 아무리 목사님께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셔서 선포하셔도 은혜가 안 돼요. 부부가 관계가 좋아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충만한 기름이, 물결이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교회에게로 흘러가고 이 지역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야 부모의 믿음의 바톤이 자녀들에게로 전수가 됩니다. 제가 한 10년 다 돼가는 그런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수련회, 컨퍼런스에 가서 들었는데 미국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희한테 강의를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림픽 같은 데서 그 미국 여자 계주팀이 그 바톤을 떨어뜨려 가지고 금, 은동 중에 하나도 못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다른 강의를 하시다가 그때 일어난 그 일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톤이 부모들은 열심히 교회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이 믿음의 바톤을 자녀들한테는 못 줬다는 거예요. 자기만 교회 열심히 다녔지. 왜? 가정에서 믿음의 바톤을 줄 만한 내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 바톤 하나 떨어뜨림으로 그냥 금은동이 그냥 지나간 것처럼 우리 미국이 지금 같아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적으로 금은 동메달 탈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믿음의 계주에서 내 자녀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바톤을 물려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 세대에서 힘드셨지만 믿음 유지하셨던 것, 하나님 앞에서 행복했던 것, 하나님과 만나는 법을 알게 되시고 새벽 기도하셨던 것들이 자녀들이 그게 뭐가 좋은지를 알 수 있게 하시려면 새벽에 일어나가 아니라 관계가 좋을 때 믿음의 바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좋은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으시고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자녀되게 해주시고 어버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목숨 버려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부부를 서로 사랑하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순간순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더 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저희들의 최선을 다하여서 가정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